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이제 더위 들 것이구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무더위 속에서도 생업에 열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신구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을 들라 그러면 조금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제일 위대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모세가 가장 훌륭했던 사역자인 것 같아. 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래요? 다윗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수고하고 애쓴 인물들이지만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고 말하는 데는 조금 갈라집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신약에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들라 그러면 베드로도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들지요? 사도 바울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요,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로 기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우리의 신앙관으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급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정말 기쁨으로 환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의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빌립보를 쓸 때에는 어디에 썼느냐?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만큼 헌신하고 열심을 다한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다 되었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배워야 해요. 바울의 신앙은요,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겸손해서 오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솝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동물을 비유해서 우리들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교훈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비유를 하시는 것 하면 말입니다. 어느 농부의 집에 수탉과 나귀가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기 위해서 외양간에 찾아왔어요. 외양간에 찾아왔는데 외양간에 찾아와서 이제 나귀를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닭이
꼬꼬대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자기가 발견된 줄 알고는 주인이 쫓아올까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어떤 생각을 했는고 하면요, 야, 사자가 내가 우습게 여기는 닭도 무서워하는구나. 그리고 쫓아가면서 야 서라, 야 서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딱 서더니 나귀가 쫓아오니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 먹혀 죽었다 하는 이 이솝의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요. 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뭐 된 줄 알고 줄 줄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나귀가 누구에게 먹혀요? 사자에게 붙잡혀 먹히게 되는 것처럼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바탕은 겸손입니다.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 아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체험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큰 은혜와 은총과 그 역사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위하여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나는 다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달려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13절입니다. 1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놓고. 예,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하면 말입니다, 잊어버리는 신앙, 잊어버리는 신앙. 그런데 이 잊어버리는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은혜는, 이 은혜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는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계속 간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과거가 아주 화려했던 사람이에요. 귀족이에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뭐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뭐보다는요, 실패를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나는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요, 의기소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회 실패든 인간관계의 실패든 결혼의 실패든 건강의 실패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서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한 분도 그런 분을 봤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좀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뭐라고, 나는 옛날에 너무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바람도 너무 많이 피우고 말입니다. 예?
또 다른 사람과 슬쩍슬쩍 많이 너무너무 많이 뺏어보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명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가 어떤 한 가지를 발명하려고 그러면 최소 몇 번의 실패를 해야 되느냐? 100번의 실패를 해야만 한 가지가 나올까 말까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알고 나 이제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실패가 잊어버려야 되지만 뭘 잊어버려야 될까요? 잘한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내가 얼마나 옛날에 잘 나간 줄 아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실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얼마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이제 안디옥에 내려가서 열심을 다해 섬김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마게도냐와 고린도와 빌립보 지방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옛날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며 충성인지도 아느냐, 내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그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충성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업적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요. 교만의 거죠. 내가 옛날에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그러면 뭐가 빠진다? 뭐에 빠진다?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중 가운데에 우상숭배 다음으로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뭐요?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상숭배 다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꺾으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게 되다가 보면 안일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현실에서 안일하게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예의식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려야 되지만은요,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바울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면 자꾸 과거에 잘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과거의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현재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과거의 실패를 다 잊어버리고 경력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오신 믿음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라. 자, 우리가 과거에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표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뭡니까?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목표거든요. 그 표대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표대는 뭐냐?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고 했어요. 예수님 닮아갔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제가 제일 부러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본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많은 자가 되라. 그 말이 제일 부러워요. 나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고 싶은데 제가 조금 머리가 끈적끈적하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져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본받는 자가 제자예요. 배운 것으로만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요, 참된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더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오신 믿음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라. 자, 뭘 위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닮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닮아가면 하나님 앞에 하는 그날에 뭘 받을 것이다? 상 받을 것이다. 무시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상한 날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말입니다. 예화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밤 늦은 시간에 12시가 넘은 시간에 거지가 말입니다. 길거리에 깡통을 팡팡 차면서 흔들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걸 보고 세웠어. 야, 이 사람아, 이 밤 늦은 시간에 그렇게 깡통을 팡팡 차고 깡통을 흔들고 지나가면 어쩌냐? 사람들 다 자는데. 그랬더니 거지가 뭐라 그랬겠어요? 예? 거지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수사 양반, 나 지금 이사하는 중이요. 네? 내가 이사하는데 좀 내가 이사하면 시끄러워야지. 그러면서 지난
가니까 순종도 아무 말을 못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세상에 좋았던 명예, 권력, 돈, 지식 다 내려놓고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난을 겪으면서 달려갑니까? 왜 그랬을까요? 부르심에 산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이상할 때에 그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상하는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울상 지으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더 심각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상받을 수 있는 문제 다 주셨고, 문제만 주신 게 아니라 거기다 모범 다방까지 다 써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그날이 올지를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같은 일들이 하나는 나에게 반드시 뭘 주실 것이다? 부르심의 상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마다 모든 것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땅도 집도 사람도 종으로 팔려왔을 수 있는데 다 50년이 되는 때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내일이 희년입니다. 내일이 희년인데 주인이 오더리가 종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야, 내일이면 너희들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축하한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가고 나면 내가 집에서 새끼를 꼬지 못할 것 같은데 너희들이 새끼를 좀 꼬아주거라. 그래서 그날 밤에 종들이 새끼를 꼬게 됩니다. 어떤 종은 뭐라 그랬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내일이면 끝인데 이제 10시간도 안 남았어요. 10시간도 안 남았는데 내일이면 끝인데, 그리고 중얼중얼 되면서 좀 꼬다가 말았고, 어떤 종은 그래도 지키니까 해야지 하고 조금 빠고, 어떤 종은 우리 주인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너무 크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주인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 하고 새끼를 모았습니다. 자, 이제 희년 아침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가세요. 우리 집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만들어 놓았던 새끼줄을 좀 가지고 오세요. 근데 예언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는 소리가 뭘까요? 곡간에 들어가서 그 새끼줄 온 것만큼 뭘 가지고 가라고? 더 엽전을 끓여가지고 가거라.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본받아야 겸손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고요. 잊어버린 은혜를 만나야 되고요. 핏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길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뭘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에 칭찬과 상급을 만나고 그리고 떠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 목사로서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하면요, 제발 장례식 할 때 목사가 말씀 증거할 일이 부담스럽지 않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천국 갔다고 소리는 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뭘 말할까?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크신 상을 받았을 것이라도 설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설교하기 어려운 분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런 분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